중요합니다.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출발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안 오신 분들도 있죠. 역대상 1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름이 누구냐? 아담이 나와요. 아담. 바로 앞에 딱 넘겨보시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역대상을 통하여서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구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면 돼요. 자,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구별하지 않고 다 실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역대상하는 사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이제는 남유다라고 하는 정통 왕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성전 중심이 돼야 되고,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제일 처음에 그 족보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계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빠져 있고,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부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 바로 그 사람 아담이 우리의 제일 위의 조상이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쭉 계보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누구다? 나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막 눈, 코, 입, 귀가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또 막 곁길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부분들,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담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요. 자, 질문, 이스라엘은 누구죠? 아는 분들은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야 때에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지금보다 목소리가 2배로 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의 잠을 깨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야복강에서 바뀌어진 이름으로, 이 민족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를 잘 접어놓고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성경의 맨 앞에 가면 창세기가 있는데 거기 4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유언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했어요. 야곱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말뜻 그대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악착같이 붙잡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보고, 그리고 때를 이루고 부를 형성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도 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그가 한마디로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자평이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계보를 통해서도 보지만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파란만장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어가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누굴 닮았느냐?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를 참 많이 닮았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한 삶을 사셨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랑 싸워서 지시는 분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져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져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겨먹은 게 아니고. 왜 져주십니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하고 제 막내하고, 이제 큰애는 저보다 훨씬 커버렸기 때문에 힘으로 해도 혹시 안 될 수 있어서 거기는 비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저희 막내하고 팔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불러요. 붙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잡고 시작! 얍! 제가 그렇게 이기면 제가 친아버지일까요? 개불까요?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정답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자식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역대상으로 가니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로부터 출발되어진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야곱,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장자는 누구예요? 너무 뻔한 거라도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다 알 거라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닐 때가 많아서 설마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장자가 누구라고요?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넷째 아들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설상가상 이 유다에 대하여서 이 성경이 아주 짧지만 이 계보 가운데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게 이제 성경 가운데서 똑같은 이름들을 조금씩 표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는 우리가 엘, 오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죽죠. 아내 이름은 다말.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 그때 당시에 정해져 있는 규례대로 하면 그 과부를 그냥 과부되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을 잇는 동생이, 다시 말하면 그 형수를 책임지고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설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째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이러다 셋째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뭐 XXX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어서 셋째하고의 이 어떤 그 다음의 혼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미뤘죠. 그러다가 다말이 꾀를 내서 그 시아버지의 여정 가운데 마치 자신이 기생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스 그리고 세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담담한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막장 드라마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선 심의상 결코 소재로 할 수 없는 내용, 아무리 막장 드라마도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고 그 계보를 이어간다, 이런 내용은 웬만해서는 나오기 힘든, 바로 그 내용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보를 통하여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전체 12아들 중에,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성경이 딱 기록한 내용을 보니 이거 뭐 남들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내용을 성경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실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꾸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끈이 길다 짧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남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인데, 실제로 어떤 역사학자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 우리나라처럼 외국으로부터의 잦은 침략이 있고 무슨 호란, 외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단일한 성씨,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와 더불어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을 형성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 얘기하는데 우리의 피 속에 다른 나라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가문의 자손이고 우리는 또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게 이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아는 이름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겠어요? 뒤에 나와 있는 갈미의 아들 나와 있고 진멸시킬 물건을 범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이란 말이에요. 아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싸워가지고 대승을 이루고, 야, 이 싸움 이기는 싸움이구나 막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성 가운데에서 단지 그냥 몇 명만 보내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냈는데 웬걸 대패를 당하고 오히려 사기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싸울 의욕조차 생기지 않을 그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낳았던 그 사건의 출발이 이 아간이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아갈. 그런데 바로 그 아간도 이 유다의 계보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말썽꾸러기, 속 썩이는 인물. 도대체 얘는 커서 뭐가 될까? 예측 불허인 인물들. 성경은 고스란히 그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더라. 우리는 사실 사람을 보는 눈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아닌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바라보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기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만 해도 얼마나 보는 눈이 까다로운 줄 아십니까? 아, 모르셨군요. 굉장히 그냥 무난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그리고 한 명 더 볼까요?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짝 이름이 안 나왔어요. 보아스의 짝이 누구죠? 오벳을 낳게 된 짝,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으로 이때 당시에 이런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코 이방과는 혼인도 하지 말 것이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고 누차에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이 계보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아스가 다른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룻과 더불어 그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서 이 계보를 지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통성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은혜는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 민족이에요. 여기에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성회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이새를 통하여서 일곱째 아들 다윗이 태어났고, 이 다윗의 계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로?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출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분명한 한 사람, 정확하게 이름을 올리는 그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이름이 아니고 입에 붙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하는데 누구누구의 아들 이용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이용기 본인하고 이용기 본인 부모님하고 용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로 그 용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름도 틀림없이 어딘가에 딱 자리를 딱 잡고 있을 텐데, 아직 그 성경의 기록들이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사도행전이 29장이 되고 30장이 되고 31장, 40장, 50장이 되면 그 가운데 어딘가에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본인들의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알게 됐던가, 내가 처음 어떻게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그분을 고백하게 됐던가. 가만히 돌아보니 그 순간들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오늘 잠깐 저희 장인어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또 원래 그러지 않으셨는데 구역 예배 있으시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앉아서 본인이 사실은 저희 그 집사람 쪽, 그러니까 그 영덕 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쪽이 거기에 그 저희 집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다 장로님 권사님이고, 그쪽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서 이 독립운동 이런 거 할 때 보면 뭔가 그쪽 지역에서 뭐 발표하고 그럴 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고 하는 그런 가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워낙 고집이 세고 또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 옛날에,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시니까 고려대 법대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 절대로 네버! 본인은 본인 발로 교회를 가실 분이 아니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손사래를 흔들었는데, 오늘 제가 정말 자세하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본인은 결코 네버, 막 주변에 있는 분, 자기의 친부모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었음에도 그 아들 하나를 설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처음에는 딱 주일날 낮 예배만 딱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절대 안 먹고.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점심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를 아는 분들만 알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밥을 왜 먹냐고, 절대 안 먹고 그냥 혼자 딱 돌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면서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70대신데 그 교회에서 자기보다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살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어린 사람이 50대 후반. 뭐 크리스마스 등을 다는 것도 자기가 올라가서 달고 있다 그러고, 무슨 교인 집에 수도 막 이런 것도 생전 그런 거 안 해본 분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하고 있다 그러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본인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울 수가 없다고.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도축제 기간이어서 많은 분들과 더불어 만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어찌 보면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정말 이웃 사촌들과의 만남들을 갖는데, 다른 건 다 해도 뭐 같이 양머리하고 찜질방도 가고 미러볼 돌아가는 노래방은 가도, 단풍 구경한다고 아웃도어를 입고 산은 가도 교회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그 얘기할 거면 다시는 안 만난다고 막 손사래를 치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한 발자국 다가서 있고, 그리고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은 첫발이지만 그것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중앙공원 갔을 때는 연날리고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모여 앉아갖고 막걸리 막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서 됐어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목요일날 우리 노인대학 잔치하는 데 오셔가지고 같이 이 가운데 즐거워하시더니, 몇 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 오시겠다고 우리 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같이 오셨던 스태프분들하고 손 꼭 잡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보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방 민족일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역사와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있었는지를 여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도가 뭔가 막혀 있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아직도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은 딴 건 모르겠지만 이 물질적인 부분들에 있어 딱 묶여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지 나만을 위한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데 왜 아직 아닙니까? 그것이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결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남의 이름이니까 성막 바꾸고 앞뒤 바꿔서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 지나갔지만 그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결같이 이루고 계셨어요. 잠깐 언급하고 말았지만 룻은 이방 여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세상에 그 무서운 시월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남의 나라로 넘어올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보면서 멋지다라는 정도로 얘기하지만 그건 그의 삶 전체를 건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신실하심에 대하여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확신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